네, 성탄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오늘 성탄 아침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참 반갑고 행복한 날이죠.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반가운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반가운 손님이 오는 날에는 까치가 노래를 한다고 하죠. 까치가 노래를 한다고 하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오셨으면 아마 온 세상 까치가 다 몰려왔을 겁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와가지고 전깃줄이 끊어질 정도로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아마 까치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을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 까치들이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여하튼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참 좋은 날이거든요. 혹시 평소에 근심이 있는 날도 오늘은 그냥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어요. 기쁜 성탄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랄까 목적을 여러 가지 언어로 풀어낼 수 있지만은 오늘 천사의 노래는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속 역사의 완성을 알리는 절정 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천사들이 온 지혜를 다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귀한 분인가요? 네, 참 좋은 분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러 오신 그 내용물, 평화, 괜찮은 선물입니까? 네, 정말 괜찮은 선물이죠. 아마 이 단어를 보면서 저거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금덩이보다 저거 평화 한 덩어리 오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너무 많을 거예요. 정말 귀한 선물이죠. 우리말로 평안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혹은 안녕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정말 귀한 선물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예수님의 이 평화의 선물이 잘 전달되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일까?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이 평화를 주러 왔다.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평화이냐? 제가 묵상 중에 이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양들의 평화. 이름이 괜찮습니까? 오늘 성탄절이라고 되게 신경 써서 지었는데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양들의 평화. 어색할 수는 있는데
내막을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겠는데요. 이 내막을 알면 굉장히 괜찮은 이름이에요. 시편 몇 편에서 따왔을까요?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이 지은 시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시라고 하는데 가장 평화로운 시라고 해도 좋아요. 아니면 가장 행복한 시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구약을 아는 분들, 유대인들이죠. 구약을 아는 분들에게 평화 이러면 본능적으로 이 본문이 떠올라요. 평화 그러면 시편 23편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노래를 할 때 천사들의 뇌리 속에도 이 본문이 지나가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평화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평화가 선명하게 나타난 구절이 있는데 2절입니다. 우리 2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좀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양의 비유를 하고 있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평화롭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 볼 때는 이게 그냥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평화로운 거예요. 정말로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잘 안 나온대요. 양들이 여간에서는 이렇게 잘 안 드러눕는다고 해요. 워낙에 겁이 많은 짐승이고 워낙에 불안한 족속이라서 양들이 잘 안 드러눕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양들이 막 엉키고 있어도 이렇게 배를 깔고 편안하게 눕는 장면이 거의 잘 안 나온대요. 이 모습이 나오려면 시편 23편에 이 양이 나오려면 정말로 평화로워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양이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이렇게 좀 볼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딱 그거예요. 저쪽에는 시냇물이 흘러야 됩니다. 배도 부르고 좀 목이 마르면 여차하면 쫓아가서 목을 죽일 수 있는 시냇물도 졸졸졸 흐르고 있어야 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하늘도 맑아야 되고 바람도 너무 세게 불면 안 돼요. 따뜻한 산들 바람이 불어야 되고 물론 근처에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이 보이는 기미가 절대로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양들이 불안해서 드러눕질 않아요. 또 양들이 아파도 안 돼요. 질병도 틈타지 못하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한 그런 안전과 평화가 다 갖추어질 때 그제야 이 양이라는 놈이 드러눕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굉장히 드문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시편 23편에 이 평안한 양들의 평화 이름이 괜찮습니까? 양들의 평화. 네, 이걸 알면 양들의 평화라는 이 이름이 참 괜찮아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평화를 주고 싶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편 23편의 양들만 같아라. 우리 주님이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편 23편을 갖고 오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양들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그 평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하게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실 평화, 어떤 평화이냐? 두 번째는 조금 부정의 언어로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낮 양들의 침묵. 제가 신경 써서 적었어요. 양들의 평화 그럴 때 이 언어가 떠올라서 제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양들의 침묵, 양들의 침묵. 이 땅에는 가짜가 많거든요. 소위 짝퉁, 요즘은 짝퉁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이 땅에는 그런 가짜 짝퉁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평화도 그래요.
평화라고 그러는데 가짜 평화인 거죠. 짝퉁 평화, 무늬만 평화. 평화인 줄 알았는데 속을 열어보니까 평화가 아닌 게 있는 거죠. 가짜 평화. 오늘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넌지시 그 가짜 평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가짜 평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하여 가이사의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고 가이사의 평화. 예수님이 오시던 날에 이미 이 땅에는 평화의 왕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내가 평화의 왕이다. 1절에 소개되었던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자기 나름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로마의 황제이죠. 황제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처음 받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죠. 근데 이분이 정치를 참 잘했나 봐요. 로마의 전성기를 일구었던 군왕인데, 이분이 다스린 시대하고 그 이후에 200년을 일컬어서 역사가들이 로마의 평화라고 부른다고 해요.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부릅니다. 그 시대가 참 평화로웠다고 해요. 전쟁도 없고 별로 소란스러운 일도 없고 그저 온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평화의 시대였느냐? 정말로 평화의 시대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겉보기에는 겉은 평화였지만은 속은 소위 강압이었던 거지. 강압이었던 거죠. 가이사의 평화는 사실 양들의 평화가 아니고 차라리 양들의 침묵에 가깝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좀 그랬죠. 칼로 만든 고요함이었고 무력으로 억누른 침묵이었습니다. 간혹 그때 당시에도 소요가 일어나고 소란스러운 일이 났죠.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동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즉시로 로마의 군대가 칼 들고 출동합니다. 가가지고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가 조용해져요. 또 저쪽에서 어디 소요가 일어나고 시끄러우면 군대가 또 그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서 또 완전히 진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동네 돌고 나면 온 세상이 조용해요. 함부로 입 여는 사람이 없어. 사실 그렇게 해서 이룬 평화가 가이사의 평화,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로마의 양들도 푸른 풀밭에 들어누웠습니다. 로마의 양들도, 로마에도 시편 23편이 있다면 양들이 들어누운 거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서 들어누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화로워서 들어누운 것이 아니고 목에 칼 들이대면서 들어누워. 이러니까 들어누운 거죠. 근데 모양은 비슷해도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평화는 아닌 거죠. 제가 가끔 북한의 아이들 공연하고 노래하고 이런 거 볼 때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 얼굴에서 이 평화가 보여요. 진짜 평화가 아니고 걔들 막 이렇게 화하게 웃고 그러는데 아무리 신나게 율동하고 그래도 어제 저녁 우리 애들 얼굴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성탄 전야제 안 오신 분들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탄 전야 축제를 놓친 겁니다. 어제 정말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참 마음이 기뻤던 것이 애들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사력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 애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네. 네. 제가 그걸 공연을 보는 제가 피곤했어요. 저도 막 용숨에서 보느라고 그래 너무 주님이 기뻐하셨겠다. 지금 설교를 어디까지 했나 북한 애들, 네, 우리 북한 아이들 그 얼굴이 그렇게 웃고 있어도 참 평화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도 보게 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북녘 땅에도 우리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땅에도 또 팔레스타인 땅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가정과 평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가끔은 이게 안타깝게도 어긋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로 따사롭고 평화롭고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참된 평화를 묵상하기 위해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은 제 추억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서울 성모병원이 되었는데 고속터미널 앞에 예전에 그게 강남 성모병원이었잖아요. 제 이제 누이가 투병을 해서 제가 거기에 굉장히 자주 들락날락했었습니다. 들락날락하면서 환자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제 기억으로 12살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12살짜리가 그 암병동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그 아이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느 날 복도에서 그 어머니하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뭐라는가 하면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는 의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의사도 할 짓이 못 된다. 그런 말을 해야 되니 제 마음도 철렁하던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봤는데 어머니 다리가 풀려요.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벽에다가 탁 버텨서 겨우 버티고 동시에 입을 확 틀어막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술 병실 바로 입구였거든요. 애가 들을까 봐. 어머니가 통곡이 나오려는 거를 거의 막 입을 틀어 막아요. 그러고는 의사 선생님 알겠다고 그러놓고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얼굴 씻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병실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래요. 아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번에 치료 되게 잘 됐대. 조금만 더 받으면 퇴원할 수 있대.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참 귀한 어머니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화는 그 어머니가 선물한 평화와 조금 다릅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평화가 필요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진실을 가려야 되는 그런 평화 말고 정말 실체적인 평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어머니만 있어서는 어머니 참 귀한 어머니예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선물해 주시는 평화, 이름하여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성탄절 날 십자가 이야기하셨는데 참 맞아요. 우리 성탄절에도 십자가를 꼭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된 평화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평화. 이게 진짜 평화예요. 다른 말로 대가를 치룬 평화.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얼굴이 단지 평화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이 그냥 따뜻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이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칼로 누른 평화가 아니에요. 아이 생각하면서 참 어머니 귀해요. 그런데 그 선의의 거짓으로 덮은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진짜 평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시편 23편은 바로 그 대가 위에 탄생합니다. 시편 23편이 어디서 지은 노래이냐?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지었느냐? 1절 2절 보면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이 어디에서 지었는지는 그 주소지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래 시편 23편의 양들이 사는 동네가 여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사는 양들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던 양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양들의 평화, 그 이름도 참 푸근한 양들의 평화가 임하였느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당신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에게 평화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공연 중에 이 구절을 암송해서 제가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그 말씀이에요. 어제 애들이 이 암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 애들한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라고 기쁨도 있지만 이거 해야 되는데 참 어제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칼 가지고는 양들의 침묵은 만들 수 있어도 칼 가지고는 양들의 평화는 만들 수 없어요. 칼 가지고는 고요함은 만들 수 있어도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참된 평화는 오직 희생으로 가능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그것도 정말 귀한 분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스치듯 만났던 그 병실의 어머니 아마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면 목숨도 희생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고 우리의 희생 가지고는 정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삶의 덩치가 우리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외아들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의 정말 참혹한 희생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마다하지 않고 그 희생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서 선포하기를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참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가이사의 평화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 어머니의 평화 너무나 귀했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더 귀한 평화가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위에 생산된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평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의 날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온 마음 다해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부족한 짝퉁 평화, 물론 그것도 참 귀해요. 인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참 고마워요. 제가 그 어머니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그 다리 풀리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아이 참 행복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평화, 예수님의 평화가 그때 그 아이에게도 임하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남편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내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할 줄 알고 부모는 자녀를 소중히 양육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평화가 우리 샘물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일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직장과 사업장 어쩌면 참 각박한 곳이죠. 돈도 벌어야 되고, 네, 우리 성도님 돈도 많이 버세요. 네, 돈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과 함께 평화도 버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람과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얻고 위로받고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로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일터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샘물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엔 영광, 샘물엔 평화. 좋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하늘엔 영광, 샘물에는 평화. 네, 좋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아픔을 해소시켜주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샘물 울타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산율이 놀라울 정도로 참 낮죠.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이랄 그것이 많이 무겁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한 번 더 축복하셔서 시편 23편의 따뜻한 봄날과 같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사는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학교에도 임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학교, 무한 경쟁의 어떤 전쟁터가 아니고 정말 서로 어우러져 친구가 되고 살아갈 동료를 얻는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다. 지식 공장이 아니고 사람다운 삶을 배우는 어떤 아름다운 인격의 수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그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도 우리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땅에 병실과 병원에도 샘물 호스피스에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슬픔이 힘을 잃고 더 이상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세상,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모든 병실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저기 북녘 땅에도 양들의 평화보다 오히려 양들의 침묵이 있어 보이는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석구석 이 지구촌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평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서 사람 사는 곳은 한 뼘도 남기지 않고 충만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평화를 선물하러 오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마련하신 그 귀한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선포해 주신 그 평화를 온 마음 다해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의 평화를 받고 하루하루 정말로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참 복된 우리 샘물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한치도 빈틈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정말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걸음이 닿는 모든 곳,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가는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